친구가 많다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건 아니다. 혼자를 택한 사람들은 사교성이 없어서라고 오해한다. 니체는 오히려 진짜 벗에게서 가장 강한 적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왜 친구를 적이라고 했을까? 내 안의 나약함을 사정없이 찔러 부숴버리는 가장 지독한 적. 너를 지금에 머물지 못하게 다음 단계로 날려보내는 화살. 니체가 말한 진짜 벗은 나를 편하게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니체는 진짜 우정을 말한 끝에 결국 홀로 서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오늘은 벗에 대하여와 창조하는 자의 길에 대하여를 함께 읽는다. 내 곁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너무 많다. 은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언제나 하나 곱하기 하나 것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둘이 되고 만다. 나와 나는 언제나 너무도 열렬히 대화를 나눈다. 벗이 없다면 이를 어찌 견뎌내겠는가. 은자에게 벗은 언제나 제3자다. 이 제3자는 코르크마개 같아서 둘 사이의 대화가 저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막아준다. 아, 은자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심연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토록 벗을 갈망하고 그 벗의 드높은 높이를 동경하는 것이다. 타인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점을 믿고 싶어 하는지를 폭로한다. 벗을 향한 우리의 동경,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실체를 까발리는 밀고자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으로 질투를 건너뛰려 한다. 또한 자신이 공격받기 쉬운 존재임을 감추기 위해 먼저 남을 공격하여 스스로 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차라리 나의 적이라도 되어다오. 우정을 감히 청하지 못하는 진정한 경외심은 그렇게 말한다. 누군가의 벗이 되고자 한다면 기꺼이 전쟁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려면 스스로 적이 될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벗 안에 있는 적 또한 존중해야 한다. 너는 내 벗에게 온전히 다가가면서도 그에게 굴복하여 내 자신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가? 벗이야말로 내게 최고의 적이어야 한다. 그에게 저항하고 맞설 때 너의 마음은 그와 가장 가까워야 한다. 너는 벗 앞에서 아무런 옷도 걸치지 않으려 하는가? 있는 그대로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벗에 대한 예의이자 영예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벗은 그 모습 때문에 너를 악마에게나 던져버리고 싶어 할 것이다. 스스로를 조금도 가리지 않는 자는 불쾌감과 분노를 부른다. 너희가 알몸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그토록 충분하다. 너는 벗을 위해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너는 내 벗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끄는 화살이자 그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만드는 동경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내 벗이 어떤 얼굴인지 알기 위해 그가 잠든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도대체 내 벗의 얼굴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거칠고 불완전한 거울에 비친 바로 너 자신의 얼굴이다. 오, 나의 벗이여. 인간이란 마땅히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벗이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짐작하는 일과 침묵을 지키는 일에 통달한 대가여야 한다. 모든 것을 억지로 들추어 보려 하지 마라. 너의 연민은 헤아림이어야 한다. 먼저 내 벗이 과연 동정을 원하는지부터 알아차려라. 어쩌면 그는 내 꺾이지 않는 눈빛과 영혼을 응시하는 고든 시선을 더 사랑할지도 모른다. 벗을 향한 연민은 단단한 껍질 속에 숨겨두어라. 그 껍질을 깨려다 이빨 하나쯤은 부러뜨릴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연민이 비로소 섬세하고 달콤한 맛을 낸다. 너는 내 벗에게 맑고 서늘한 공기이며 고독이며 빵이자 치유의 약인가? 너는 노예인가? 그렇다면 벗이 될 수 없다. 너는 폭군인가? 그렇다면 벗을 곁에 둘 수 없다. 동료에는 흔하다. 그러나 바라건대 진정한 우정이 존재하기를. 방금 들으신 날카롭고 서늘한 문장들. 니체는 이 글을 쓸 때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관계들을 모조리 잃어버린 참이었습니다. 1882년 니체는 운명처럼 한 여성을 만납니다. 21살의 루살롬에. 그녀는 니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지적 심연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니체는 그녀에게 청혼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의 틈바구니 속에서 오랜 세월 가장 가까운 벗이었던 파울레마저 니체의 곁을 영영 떠나버립니다. 니체는 그 둘을 단 한순간에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바로 그 참혹한 상실에 이듬해인 1883년 뼈를 깎아내듯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낭독한 벗에 대하여가 유독 서슬퍼렇게 날이 서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배신과 결별, 지독한 고립이라는 생사를 찢기는 고통 속에서 니체가 토해낸 피비린내 나는 독백이었습니다. 니체는 결코 인간관계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관계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을 뿐입니다. 그가 말한 진짜 벗은 편안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의 나약함을 가차없이 찔러 스스로를 넘어서게 만드는 사람. 나에게 정면으로 맞서 싸워줄 수 있는 가장 지독한 적이자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쏘아 올리는 화살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니체는 이 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단순한 동료에는 흔하디흔하다. 그러나 바라건대 진정한 우정이 존재하기를.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외로움을 메우기 위한 관객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다음 단계로 밀어 올리는 화살입니까? 벗에게서 가장 강한 적을 찾으라고 했던 니체. 그런데 진짜 벗을 만나기 전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먼저 혼자 설 수 있는가? 창조하는 자의 길에 대하여입니다. 나의 형제여, 그대는 홀로 고독 속으로 가려 하는가? 그대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고자 하는가? 잠시 멈추어 내 말을 들어보라. 길을 찾는 자는 쉬이 길을 잃고 만다. 모든 고립은 죄악이다. 무리는 그렇게 말한다. 그리고 그대 또한 오랫동안 그 무리에 속해 있었다. 군중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대 내면에서도 메아리 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가 나는 더 이상 너희와 같은 양심을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할 때 그것은 하나의 비탄이자 고통이 되리라. 보라, 이 고통 자체를 낳은 것 또한 바로 그 무리의 양심이었다. 그 양심의 마지막 희미한 잔광이 아직 그대의 우수 위에서 명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이르는 길이자 우수의 길을 가려 하는가? 그렇다면 그럴 권리와 그만한 힘을 내게 증명해 보여라. 그대는 새로운 힘이며 새로운 법인가? 최초의 움직임인가?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인가? 그대는 저 별들마저 강제하여 그대 주위를 궤도 삼아 돌게 만들 수 있는가? 아, 높은 곳을 탐하는 비열한 욕망이 얼마나 많은가? 야심가들의 격려는 또 얼마나 요란한가? 그대가 그 탐욕스러운 자들이나 얄팍한 야심가 중 하나가 아님을 내게 보여라. 아, 위대한 사상이라 일컬어지는 것들 중 많은 것들이 풀무질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바람만 불어넣어 그 속을 더욱 텅 비게 만들 뿐이다. 그대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부르는가?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대가 멍에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대를 지배하고 있는 주권적 사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그대는 본래 멍에를 벗어던질 자격이 있는 자였는가? 복종의 굴레를 내던지는 순간 자신의 마지막 가치마저 함께 내던져버린 자들이 적지 않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그것이 차라투스트라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대의 눈빛은 내게 똑똑히 밝혀야 한다. 대체 무엇을 향한 자유인가? 그대는 스스로에게 선과 악의 기준을 부여하고 자신의 의지를 율법처럼 그대 머리 위에 걸어둘 수 있는가? 그대 스스로 자신의 판관이 되고 스스로 정한 율법의 집행자이자 복수자가 될 수 있는가? 자기 율법의 판관이자 복수자와 단둘이 남겨진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것은 황량한 우주 공간과 고독의 얼음장 같은 숨결 속으로 내던져진 별의 운명과 같다. 홀로 있는 자여, 그대는 오늘도 여전히 군중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오늘 그대는 온전한 용기와 희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 고독은 그대를 지치게 만들 것이며 그대의 자존심은 허리를 굽히고 용기는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언젠가 그대는
나는 홀로다라고 절규하게 되리라. 언젠가 그대는 자신의 숭고함을 더는 보지 못하고 자신의 비천함만을 뼈저리게 가까이서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숭고함 자체가 유령처럼 그대를 공포에 떨게 하리라. 그래서 그대는 모든 것은 거짓이다 라고 비명을 지를 것이다. 고독한 자를 죽이려 드는 잔인한 감정들이 있다. 그 감정들이 그대를 죽이지 못한다면 결국 그 감정들 스스로가 죽어야 한다. 그러나 그대에게 감정을 베어버릴 살해자가 될 능력이 있는가? 나의 형제여, 그대는 경멸이라는 말의 진짜 무게를 아는가? 그대를 경멸하는 자들에게조차 공정하고자 애쓰는 정의의 범민을 겪어보았는가? 그대는 사람들에게 그대에 대한 생각을 바꾸도록 강요했다. 사람들은 그 대가를 그대에게 가혹하게 청구한다. 그대는 그들에게 다가갔으나 결국 그들을 지나쳐버렸다. 사람들은 그 오만함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대는 그들을 훌쩍 뛰어넘어 날아오른다. 그러나 그대가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시기심에 찬 자들의 눈에 그대는 더욱 왜소하게 보일 뿐이다. 그리고 날개를 펼쳐 날아가는 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깊은 증오를 받는다. 너희가 어떻게 내게 공정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너희의 불의를 나에게 주어진 몫으로 달게 받아들이겠다. 사람들은 고독한 자를 향해 불의와 오물을 집어던진다. 그러나 나의 형제여, 그대가 별이 되고자 한다면 그 불결함 때문에 그들을 비추는 빛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른바 선하고 의로운 자들을 극도로 경계하라. 그들은 자기만의 독창적인 덕을 창조해내는 자를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고독한 자를 극도로 증오한다. 성스러운 순진함 또한 조심하라. 그들에게는 자신들처럼 순진하지 않은 모든 것이 불경하게 여겨진다. 그들은 장작더미 화형대에 불장난을 즐긴다. 그리고 그대 내면에서 불쑥 솟구치는 사랑의 발작을 경계하라. 고독한 자는 마주치는 이를 향해 너무나 성급하게 손을 내미는 법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되며 짐승의 앞발을 내밀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앞발에 날카로운 발톱까지 돋쳐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대가 마주칠 가장 지독한 적은 언제나 그대 자신이다. 그대 자신이 동굴과 숲속에서 숨을 죽인 채 그대 자신을 엿보고 있다. 고독한 자여,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그 길은 그대 자신을 지나쳐야 하며 그대 안의 일곱 악마를 뚫고 지나가야 한다. 그대는 그대 자신에 대하여 이단자이자 마녀, 예언자이자 광대, 의심하는 자, 불경한 자, 그리고 악한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대는 마땅히 그대 자신의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불태워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 먼저 한 줌의 재가 되지 않고서 그대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는가? 고독한 자여, 그대는 창조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대는 그대 안의 일곱 악마로부터 기어이 새로운 신을 빚어내려 하는구나. 고독한 자여, 그대는 사랑하는 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끔찍이 사랑하며 바로 그 때문에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품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대 자신을 경멸한다. 사랑하는 자는 경멸하기 때문에 창조하려 한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정작 경멸해보지 않은 자가 사랑에 대해 대체 무엇을 알겠는가? 그대의 사랑과 창조를 품고 고독 속으로 나아가라. 나의 형제여. 정의는 아득히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절뚝거리며 그대의 뒤를 뒤따를 것이다. 내가 흘리는 눈물을 품고 고독 속으로 들어가라. 나의 형제여. 나는 스스로를 넘어서서 창조하고자 하며 그 때문에 파멸하는 자를 사랑한다. 니체는 혼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홀로 설 거라면 십자가와 화형대까지 각오하라고. 도대체 왜 자유를 얻는데 이렇게까지 잔혹한 대가가 필요했을까요? 방금 들으신 문장들. 너의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불태워라. 먼저 죄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새로워지겠는가? 이 무시무시한 선언을 쓸 당시 니체는 세상의 모든 안전망에서 스스로 걸어나온 완벽한 외톨이였습니다. 24살에 얻었던 종신 교수직을 내던졌고 아버지처럼
따르던 스승 바그너와 결별했으며 자신을 미치광이 취급하는 가족들과도 연을 끊었습니다. 정착할 집 한 칸 없이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값싼 하숙방을 전전하며 실명 직전에 시력과 극심한 두통 속에서 토해낸 글이 바로 이 창조하는 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니체는 왜 무리를 벗어나 혼자 걷는 자에게 위로 대신 십자가와 화형대를 각오하라며 으름장을 놓았을까요? 첫째, 무리를 떠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당신의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남들 하는 대로 평범하게 살아라며. 상식과 도덕의 가면을 쓴 이른바 선하고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질서를 거부하고 자기만의 길을 걷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증오합니다. 자신들의 나약함과 비겁함이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리를 떠났다고 저절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방향 없는 자유는 방황일 뿐입니다. 둘째, 무리를 떠나 혼자가 되었을 때 마주하는 가장 끔찍한 괴물은 바로 내 안의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냥 남들처럼 무리에 섞여 조용히 살 걸 그랬나? 외로움과 불안이 목을 조여올 때 사람들은 대부분 공포에 질려 다시 군중의 품으로 기어들어갑니다. 너는 내 안의 일곱 악마를 뚫고 지나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내 스스로 만든 법을 어겼을 때 너 자신을 가차없이 심판할 판관이자 복수자가 될 수 있는가? 하지만 장담컨대 그 안전한 껍질 안에서는 그 어떤 새로운 나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면 과거에 안일했던 나를 남김없이 불태워 한 줌의 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던지는 오물과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별이 되어 빛나야 합니다. 지금 당신을 주저앉히고 있는 것은 세상의 반대입니까? 아니면 안전한 무리 속으로 다시 도망치고 싶어하는 당신 자신의 두려움입니까?